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구절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편의상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내용이나 우리가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내용,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제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 알고 있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맹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 강주에서 계셨으니까 강주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강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언제 아느냐? 서울서 손님 왔을 때. 그러잖아요. 서울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강주의 랜드마크인 평균마을로 갑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평균마을이 강주에 있어요? 이러실 수도 있거나, 무등산에 갑시다 하면은 내 평생 무등산 2번 가봤나 3번 가봤나 이런 분도 있고 그러죠. 원래 여행은 희한하게도 현지인들보다는 타지인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다는 것이 맹점이 된다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알면 성장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한 거죠.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데 그 알미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반드시 우리에게 의도를 인도해야 돼요. 성장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말씀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이 의미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위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시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성장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건 가능해요. 근데 아는 것이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지 않으시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소원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온함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인용한 말씀을 지체들이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시면 이제 마음에 뭐가 생기셔야 돼요? 온함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온함을 따라서 도중 다 생략하고 온함을 따라서 실제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함을 놔버리면 실제 되기는 어려워요. 온함을 놔버리는 순간 실제는 안 돼요. 더 가슴 아플 수도 있고 하나 더 가슴 안 아플 수도 있고 일단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손자 보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꼬맹이들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을 꾸려가시면서 빨래에 대한 온함을 놔버렸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빨래에 대한 뭘 놔버렸어요? 온함을 놔버렸어요. 아니면 자식들 밥 주는 것에 대해서 온함을 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죠. 그렇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2, 3일만 빨래 신경 안 쓰면은 막 쌓여갑니다. 쌓여가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쉽게 예를 든 게 그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 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까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이 온함을 놔버리는 순간, 더 쉽게 말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온함을 내 스스로가 포기해 버린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온함을 놔버리면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 자기 자신에서 뭐 해진다는 거예요?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까요? 무책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대방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이 온함을 뭐 하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이 온함을 막 키워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뭐 하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째, 그대로 받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수용을 한다면, 이 자리에는요, 나는 없고 뭐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겠죠. 그러잖아요. 나는 없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바빠 죽겠는데요, 뭔 소리입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내가 목적하는 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김 집사 막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시간에 뭐 해야 돼? 그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잖아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이것도 엉뚱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9월 달에 결혼식이 우리 교회 2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한 건 있고 23일 날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일 결혼식은 서울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못 가시겠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중에는 따님들도 이렇게 다 시집 보낸 분도 있으시니까 한번 결혼식 전날, 아니 결혼식 아침에 여기 메이크업 하실 때 시집갈 딸이 중요하던가요? 내 얼굴이 중요하시던가요? 내 얼굴이 중요하죠. 지금 그 와중에는 지금 시집갈 딸은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하자 뭐 하자 받잖아요. 뭐 받아서 천사처럼 나타날 것이고, 나는 이미 안 받은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60세가 50세가 돼야 돼. 70세는요 60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남이 어디 가서 내 손님이 중요하지. 지금 사돈 손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나에게만. 물론 결혼식 끝나고 나서 네가 이뻤다 했지 어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 딸들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딸은 일단은 너무 기쁘고 슬프고 공존하겠죠.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청 슬프겠죠. 그렇죠. 슬프면 안 되는데 슬퍼지겠죠. 근데 아마 저도 손님 오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에게 관심 있고 손님들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 집중. 그래서 이게 뭐 이기적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을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적 성장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집중해도 힘들고, 다시 말씀 봐보시겠어요? 제가 이건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얼마 없어서 그냥 읽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봐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는, 하여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 그죠? 간사한 유혹, 이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도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계술이 있고 간사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교훈의 풍조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찬송가를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그냥 그 청소년 때 이 찬송가를 붙들고 살았거든요. 한편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시네. 통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힘들 때마다 이 찬송가 붙들고 이렇게 힘든 그 사춘기를 보냈는데, 어쨌든 다시 봐보세요. 권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삶의 고난이 마음속에서는 없기를 바라시지만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요동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먼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만이. 성장하지 않으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장한 사람만, 이해되시겠죠? 하여튼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이 1187m 돼요. 제가 안 재봤습니다. 1187번 버스.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86m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등산 1m가 줄었대요. 이게 누가 맞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 무등산 정상까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뭐 중간 정도든 정상까지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강주를 보실 때, 정상에서 강주를 보실 때 약간 보이는 부분은 다르겠죠. 그러나 봐보세요. 어디서 강주를 보더라도 사실 강주는 그대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죠? 어디서 보더라도 강주는 그대로예요. 내가 더 높은 데 가서 본 데서 강주가 막 도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거죠? 높이에 오른 내가 시선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느 누구나 다 뭐가 있어?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좋은 예화는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좋은 예화는 아닌데, 우리 인생은 뭐 갖고 있냐면 사과나무 아시죠? 사과나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사과가 맺혔어요. 그 사과나무가 뻣뻣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점점 뽑힌 날 사과가 다 없어진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는 뭐 한다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사과나무가 뭐 하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우리 사실 정확히 말하면 뽑힌 뭐가 같아요? 사과나무 같아요. 우리 세포 자체가 막 새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저도 지금 막 50대 갖고 꺾여버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워낙 권사님들 보시기에 내 앞에서 어디 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이제 우리 오래 사신 어르신들 생각이고, 이미 저도 뭔가 이렇게 꺾여.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를 몰라요. 사과나무와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듣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누구나 어디서 어떤 형태로 본다 하더라도 고난은 뭐라는 거죠? 고난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고난에 대한 의미가 뭐해진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고난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10살 때 읽은 시는 똑같습니다. 15살 때 그 시를 대하는 것과 30살이 돼서 그 시를 대하는 것과 50살이 돼서 그 시를 대할 때 점점 진정함에서 바르게 성장했다면 그 시가 가져다주는 영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뭘 하시자? 성장.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성장에 대해서 오남을 가지라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주님을 아는 지식은 활동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추구하게 되어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겔 말씀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 그냥 읽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본토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에스겔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본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예루살렘 본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뭐가 되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봐보세요. 에스겔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목적이에요, 주님.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잘 아느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은혜는 아는데 주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모른다는 거는 진짜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내게 당신을 가르쳐 주신 만큼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생활은 모르죠. 사생활은 존중해 줘야 되니까. 사생활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름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30년 다녔는데 이름만 알아. 이름하고 얼굴만 알아.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알아. 직분도 모르고.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육신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러듯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 영접되어져서 주님을 볼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하죠?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딱 보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뭐야 돼? 내게 가장 고상해야 돼요. 잘 봐보세요. 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많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양심 속에서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어떤 분이 되셔야 돼요? 고상한 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내게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내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고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뭐죠? 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우리 딸들을 그렇게 그 통행 시간만큼은 엄하게 할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뭐 해줄까 봐, 해로운 일을 당할까 봐
그 하나 이유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해로운 일을 당할까. 그러니까 부모인 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고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들 저보다 다 잘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죠, 생각.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진호 전사랑 우리 찬양팀에서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또 같이 불러줬는데,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뭐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신의 것으로 저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근데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굴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회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거든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하나됨. 다 배우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됨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이 땅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이제 혼인잔치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장을 도모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주제로만 설명하면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남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내 마음에 푯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지금 우리 표 한번 보고, 오늘 제가 빨리 끝내려고 좀 작정한 것 같거든요. 1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드리면 강 목사님이 갈 때가 됐나, 이렇게 빨리 끝냈나 의아해 할까봐.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때마다 너무 늦게 끝내서 너무 죄송해서 오늘은 제가 뜻을 정해서 왔거든요. 뜻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 봐보세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 가로 열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세우실 때, 물론 저 말씀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공적인 자리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라는 표현을 주셔가지고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계속해서 하시고 붙잡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시고 계시고, 또 내일도 하시고요, 힘쓰시고, 언제까지 힘쓰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서로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